창세기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노종이 하란으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간 사건은 성령께서는 택한 자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신부 사물이 하심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심에는 여러 가지의 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과 거역입니다. 무지란 사람들이 그 축복된 자리를 모른다는 것이고 불신이란 가르쳐 주어도 경험치 못한 것이니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거역이란 믿어도 그 좁고 험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죄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죄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능히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 계속되는 아브라함의 노종의 이야기를 통해 그 내용을 말씀드릴 때 신앙의 정상까지 따라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죄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제 공작이 있으십니다. 24장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삭의 아내 될 처녀의 마음의 호의로 나타납니다. 14절에 나에게 지극한 호의를 베푼 처녀가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자인 줄 알겠다는 아브라함의 노종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처녀의 마음에 호의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 호의가 얼마나 크든지 아브라함의 여러 종들은 물론 그 깊은 우물에까지 겸손히 내려가서 물 많이 마시기로 유명한 약대, 그것도 10필의 약대들에게 물을 다 먹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준비된 마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혹은 질고를 통해서 삶에 방황하다가 혹은 더 어려운 일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그토록 거부하던 마음의 빗장을 풀고 호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대에게 물을 먹이고 물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도 큰 믿음이지만 자기가 솔선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그대로 실행해 나가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근동 지방에서는 오늘날도 여인들이 물을 기는다고 합니다. 그 기록은요 출애굽기 2장 6절, 3상 9장 11절, 요한복음 4장 7절에도 있습니다. 나도 순적히 만나게 하사, 이 말씀은 내 앞에 만나도록 하사 혹은 이 일이 바로 맞도록 하사라고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리에셀은 이렇게 그 경영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자세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는 성경 말씀의 기록을 보면요. 그는 이 기도에 있어서 온전히 주인을 위한 기도이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참 힘들죠. 그가 그 주인을 위함에 있어서도 그 어떤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계약에 근거하여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일찍이 약속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엘리에셀은 앞으로 될 일 몇 가지를 가지고 13절, 14절,
상반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삼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인간 편에서 몇 가지 일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정표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소녀를 만날 때에 그 소녀가 처음 보는 그에 대하여 친절을 베풀면 그 소녀를 이삭의 아내 될 자로 알겠다는 것인데요. 그 소녀의 그와 같은 친절이야말로 쉽지 않은 어린 성품의 시작이니 이삭의 아내 될 만한 자격의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엘리에셀의 이런 약속도 강한 실행력을 가진 신앙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심은 엘리에셀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주어진 위치에서 충실했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록기 1장 15절,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신실하게 기도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의 예레미야 29장 13절, 마가복음 11장 24절,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보면요. 시편 91장 15절, 이사야 58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는 그는 개혁 실행 이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 기록은 시편 65장 2절,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기도는 사심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진실 그대로의 기도, 마음을 다한 기도, 이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하 7장 14절, 에레미야 29장 13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고요. 그의 기도에는 목적이 있는 분명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9장 4절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에베소서 3장 4절을 보면요.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란 기록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매일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제 개인의 기도도 처음엔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나 말고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이 부탁하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는 자꾸만 할 기도가 생겨요.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 아기 같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는 제가 오늘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모레 기도하면은 기도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한번 하고 그리고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요. 제가 기도를 매일 새벽에 365일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기도라는 게 끝도 없고 한도 없더라고요.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사소한 일에도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옛날 믿음의 선배들이 끝없이 기도한다,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할 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지금 현재 매일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내 생활의 역사하심을 제가 정말로 너무나 많이 깨닫고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축복이 내려 붙는다. 축복이 매일매일 쏟아진다는 그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영상을 만들고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녹음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드리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합니다. 제가 얼만큼 많이 축복을 받고 얼마나 많은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고 방법을 몰라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함으로써 중간중간 성경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제 간증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주님의 가득한 축복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